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그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 말씀은 요아스 왕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우여곡절 끝에 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7살의 나이면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아마 섭정 상태였을 거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왔겠느냐라고 할 때 요아스의 왕위 등극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키워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양육한 것, 왕위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도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요아스가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그러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그 날이 이제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겠느냐라고 하는 궁금함을 우리 가운데 좀 불러 일으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심장해요. 근데 이제 열왕기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기에는 나와 있죠.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할 때 요아스가 타락을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건 아니고 이제 내일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그러나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교훈하는 그 모든 날 동안에, 그러니까 요아스의 초기 사역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4절 이하를 보면 요아스의 이제 행적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서가 이 요아스의 사역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하는 건 뭐냐면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열왕기가 아주 주목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을 또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그러면 왜 성전을 보수하라고 수리하라고 하는가 할 때 이제 지금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지가 벌써 130년, 14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건물이라고 하는 게 오래되면 좀 퇴락하기 마련이니까 수리가 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요아스가 왕위에 등극하기 전에 여호람과 아하시아와 아달랴에 이르기까지 한 15년 정도 우상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성전이 방치가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제 방치된 만큼 더 급속도로 성전은 또 그렇게 이제
이제 수리가 좀 필요했을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쇠락한 부분을 이제 수리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이제 성전에 대한 것은 이제 제사장 담당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제사장들 보고 성전을 수리하라.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아서 그 여러 가지 명목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아서 그래서 수리하라.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수리를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금 이 명령이 그냥 명령으로 그치고 마냐면 6절을 보면 요아스 왕 제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퍼스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그러면 요아스가 7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23년이면 몇 살이에요? 30살입니다. 결코 이제 작은 나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는 친정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아직도 이제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고 이제 몇몇 성경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그 은을 아는 사람에게서 받았을 때 수리비도 필요하겠지만 수리도 필요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을 아마 그 성전 내부의 어떤 기물들 성전의 도구들을 아마 제작하는 게 더 지금 급선무가 아니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전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3절에 보면 이제 그 성전 수리를 위한 비용을 가지고 성전에 어떤 도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은을 받긴 받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성전의 어떤 도구들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그게 더 급했으니까 그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그 학자들이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사장들에게 이 사명감이 좀 투철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전이 쇠락된 걸 이제 수리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뭐 그렇게 뭐 중요하거나 급하지 않고 그리고 그럼 내가 꼭 해야 될 일이야? 이제라고 하는 생각들이 아마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지 거기에다 대고 또 이것까지 추가해서 내가 굳이 해야 되는가? 이제라고 이제 제사장들이 생각하기 쉬웠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어찌하여 성전에 퍼스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제사장들을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대상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냐면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도 이제 책망을 좀 들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아주 신통방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야다에 의해서 지금 양육을 받고 또 왕에 등극하고 또 이렇게 지도를 받았는데, 근데 여호야다라 할지라도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부분을 이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공사를 좀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나서기 시작하죠. 전에는 이제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에게서 성전 수리 헌금을 받아서 수리하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책임지게 했는데,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사장들을 이제 따로 이제 두고 제사장들이 여기에 이제 경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헌금 궤를 이제 직접 둬서 사람들이 직접 성전 수리 헌금을 그 궤에 넣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헌금 궤에 그걸 이제 물론 이제 그 총괄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성전 궤를 총괄했겠지만, 그러나 단순한 총괄일 뿐이고 이제 거기에 담당자를 따로 두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성전 궤에 있는 돈을 가지고 직접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퇴락된 데를 보수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바꿔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바꾸면서 그렇게 이제 성전의 일들이 잘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은 너희들은 이제 한번 기회를 줬으니 줬는데 못했으니까 너희는 끝장이야 이제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사장들은 이제 성전
이 보수 작업에는 배제가 됐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은 제사장들에게 돌리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는 것은 여전히 16절 보면 잘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거치지 않게 한 시스템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사람이 할 일의 영역이다라고 하면서 선을 명확하게 이제 그은 것이고요. 이렇게 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으로 제사장은 또 제사장 나름대로 자기 일들을 잘 감당해 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전 수리한 사람들은 또 자기의 은사대로 또 그 일을 잘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초기의 모습을 보면 요아스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굉장히 이제 지혜로운 리더십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마 여호야다의 지도가 아마 큰 힘을 역할을 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요아스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사랑이 엿보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끝까지 가면 정말 좋았을 걸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비록 끝까지는 못 갔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요아스의 아주 바람직한 리더십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아스의 지혜로운 모습 보세요. 무리하게 몰아붙이지 않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일을 처음에 맡겼지만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을 무리하게 몰아붙이지 않아요. 제사장은 제사장에 걸맞는 일을 여전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가되는 일들은 이제 누가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고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조직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모습들, 은사에 따라서 일을 구획을 지어주고 배분하는 것들, 그래서 일을 일로 되게 하는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이제 요아스가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지혜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왕의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이걸 다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그렇게 못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계속해서 발굴돼야 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그렇게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뭔가를 더 한다라고 그럴 땐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어 갈 때 그렇게 될 때 안정적으로 모든 일들이 또 잘 진행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바로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정돈이 잘 되고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잘 정돈이 되고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역시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도 성장함에 따라서 그러한 지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조직이 잘 발굴되고 또 운영되고 그래서 늘어나는 만큼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누구에게 과중한 일로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은사대로 그렇게 주님의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성장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그런 지혜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